우리는 은혜 안에 산다라는 은혜에 대한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복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정의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다. 이 말은 누리고 사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누리고 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생각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이미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실을 믿고 또 예수 안에 있는 나로서의 삶을 내가 누릴 때 이게 진정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라는 말씀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누림의 자리에 예수 안에 있을 때 마지막 뭐에? 강하고 라는 표현을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환경이나 일이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약함이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고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이러한 연약함을 떨쳐버리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지면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냐?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건데 그러면 그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았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뭐로 가냐?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살면서 누리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주는 그러면 그 누군가도 여러분들의 그 은혜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복되고 저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어떻게 돼요? 그도 그 사람들도 다른 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그 사람도 그 은혜 안에 살면서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은혜 안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5월 신앙의 유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5주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그 믿음 안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 것처럼
또 그 아이는 그렇게 부모에게 배운 것을 또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대를 이어가는 유산이 된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이 복음도 이렇게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로 인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 퍼져가는, 그것이 곧 세계 복음화고 그것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위하여잖아요. 그게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끝없이 진행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또 디모데에게서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그렇게 퍼져간 거잖아요. 그 퍼진 것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왔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지금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들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그 나라들이,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이 이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입니다. 은혜의 줄기이고 열매인 것이죠. 우리 서강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는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주며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3절은 말하는 건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께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속했냐? 좋은 사람으로 속했다. 예수께. 좋은 사람으로 어떤 병사로. 병사는 뭐야? 싸우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병사는 전투력이 있는 병사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좋은 병사는 싸우는데 무슨 싸움을 하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적인 싸움을 바르게 싸우고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적이 누구예요? 마귀가 적이죠. 세상이 적입니다. 욕심이 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 다 적이에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병사라는 것은 싸움이 목적인데 싸워서 이기는 병사, 싸우면 이기는, 승리하는 병사, 이게 좋은 병사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기는 이김조차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긴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졌을 때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여러분, 다윗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을 잘 조준하여 조준력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그의 파워가 있어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예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실 때 나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먼저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의 첫 번째 조건이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일 먼저는 함께라는 거죠. 임마누엘, 동행, 뭐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예요, 함께. 이렇게 함께 할 때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고난을 감당하는 건데요.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십자가 고난이죠.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은 십자가 고난인데 이 고난을 함께 받고 함께 지고 가려면 제일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의 종병사의 삶을 살려니까 나 자기 부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기 부인. 근데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아야 돼요. 예수보다 내가 살아야 돼요. 그 이름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이러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이름이 감추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내 이름이 감추어지는 것에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드러나야 좋아하고 그런 일에는 앞장서지 말라고 다 앞장서지요. 사진 한 장을 찍어도 맨 앞줄에서 내 얼굴이 잘 나와야 좋잖아요. 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 오죽하면 심지어 내가 복음 쓰고 있다 그런 표현까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하신 거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안 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자리, 면류관 쓰는 자리, 이런 자리에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니까 나와 함께 뭐한다? 고난 받으라. 고난. 예수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어서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계획의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 사명일치인데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찾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알았어요.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내 권세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만난 뒤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죽하면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기까지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자의 사명 감당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좀 찾아야 되고요.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자의 자리로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생명조차 귀하지 아니할 만큼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말이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좋은 병사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예수의 병사이긴 하나 좋은 병사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명도 모르는데, 내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다 좋은 병사가 되셔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명 감당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지, 감수하고 있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지 해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좋은 병사의 자리로 설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활에 참 많이 매이죠. 바빠요. 피곤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생활에 매여지는 그 뭔가에 매인 것 때문에 사람에 매여, 환경에 매여, 뭐에 매여, 다 매여져 살아요. 그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좋은 병사다운 병사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생활에 매이지 말고 예수께 매여야 돼. 그럼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직장을 포기하고 다니지 말라, 사업을 포기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은 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분들보다 사업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고 사느냐를 스스로가 평가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이유들을 여러분 직접 우리는 목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다 합리적 핑계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상황들 때 보면 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든지 그거 다 해놓고 찾아다니는 데 있잖아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게 다 뭡니까? 예수께 매인 게 아니라 자기 생활에 매인 것들이에요.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 그 모든 계획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고 정하면 예시간한 건 조정들이 가능해요. 조정들이. 그러니까 부흥회 때 특별히 좀 광고하지만 직장도요 연차, 월차 뭐 그런 휴가 쓸 수 있잖아. 자기가 자유롭게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 그거 안 쓴다니까요. 해외여행 가려고는 써요 그거를. 이거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누가? 예수의 좋은 병사 중에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잖아요. 마태복음 6장 예수께서. 그 결과물이 뭐라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인데요? 내가 예수께 매이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었던 그것들이에요. 그것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나의 대장은 예수시고 나를 부르시니까 예수시니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러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바로 예수의 좋은 병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우선순위처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내 삶의 목적이 목표가 예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참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리거나 그러면 그냥 침묵을 하게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아멘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내 자신의 심령을 기경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보는 애씀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 자기 생활의 얽매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기뻐야 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은 뒷전이고 내가 기뻐야 돼.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내가 괴로워도 내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어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으니까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나는 일하는 거 싫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일할래? 쉴래?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쉴 수 있다면 일 안 해도 살 수 있다면 일하겠어, 쉬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쉬는 것보다 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답을 주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럼 뭘 믿어요?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 이 모든 걸 더 줄 거예요.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잖아요. 결과가 뭐였어요? 승리, 사는 것, 생명,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 좀 기경하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을 바꿔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 사명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복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내 후손들과 이웃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토스트만 나눠준다고 교회가 부흥될 것 같으면 다 토스트해서 부흥되지요. 토스트를 나눠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토스트를 나눠주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 사랑과 이것이 전달돼. 늘 기도할 때 전도할 때마다 하는 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토스트가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어떤 할머니들은 와서 2개 주세요, 뭐 4개 주세요, 막. 그 참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하나만 가져가세요. 그러지만 4개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 주고 하라고 그러면 그 할머니는 하나 받아 갖고 가면서 욕하고 간다니까. 교회가 사랑도 없다고. 예수 사랑 나눠주자고 지금 토스트를 주는데 사랑도 없다고 그러고 받아 갖고 가면은 그거 쓰겄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라고 말을 권사님들한테 했지만, 우리의 목적은 토스트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 할머니들도 가서 경로당 가서 아유 그 교회는 아주 사랑이 많어, 이래야지 가가지고 그 교회는 인색해, 그까지 그 빵 얼마나 한다고 그 한 개 더 달라니까 안 줘, 막 그러면 토스트 주워놓고 욕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비유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예수의 그 사랑이 표현되고, 나는 없는 거야. 나는 그래야 되는데 우린 자꾸 내가 예수보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상처도 입히고 상처도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장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사는 자로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자면 승자의 관을 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예요. 다른 박자를 치는 거예요. 어디를? 천국을 향하여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박자를 치는데 빨리 가겠다고 뭐 지름길 나가겠다고 법을 어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예요.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법을 지킨 자가.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모든 걸 감당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매여서 가지 말고 내 생활에 매여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이런 것. 그게 법이니까 그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뛰어넘고 싶다니까. 이거를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만 계속 부르짖고 앉아있지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의 영광에는 참여하고 싶어. 이거 점프해서 가고 싶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건 건너뛰어서 부활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 보호자 앞에 면류관을 쓰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 없고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그 힘든 그 고난의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뒤에 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가는 길이라면 그 험난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르지. 어찌 요것은 쏙 빼놓고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바라보느냐는 거죠.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파라다이스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친 사막을 거쳐 광야를 거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거기서 형성되는 게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지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꿈꾸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환상에 대한 거 얘기 간혹 하지만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영상 하나 보고 막 이런 거 가지고 환상 봤다 뭐았다 헛소리들 좀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적 환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환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같이 성경적인 환상인 거예요. 꼭 무슨 점쟁이 무당처럼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수고하는 농부,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그랬는데 수고해야 곡식을 거둔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갖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곡식을 가꾸고 이걸 열매를 거두려면 씨 뿌리는 것, 씨 뿌리기 전부터 땅을 기경해야지요. 그리고 씨 뿌려야죠. 잡초 제거해야죠. 가꾸어야죠. 그 과정이 거쳐야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알곡이 쏟아져 곡간으로 들어오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도 동일한 거예요. 시편 128편 그러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에요. 이게 네가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 바라지 말아요. 기도 보세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라.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게 내가 해야 될 몫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참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할 일은 제쳐놔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졸라댄다니까요.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응답하신. 그럼 내가 할 일을 해야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일을.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 그럼 믿어야지 믿음대로 되지. 믿는 게 내 몫이요. 믿는 게. 그 다음에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믿질 않는데 뭐가 돼? 믿질 않는데 뭐가 되냐고. 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뭐 심어야 거두지.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뭘 심어야 거두죠. 심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건한 신앙으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때 그 열심히 산 것에 대한 합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누림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주께서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뭘 준다? 총명을 준대요. 총명.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총명이 사라지는 사람은 이 총명이 사라지는 사람 사울왕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 사라지면. 그런데 이 총명이 있으면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영적인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주시고
또 분별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간혹 말씀드리지만, 성령이여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 뭐예요?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늘 기억해라는, 예수가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8절에 하는 거고요.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거 왜? 사람은 매일 수 있어.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받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죠. 영국의 신학자 이름이 필요한 그걸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순교하는 현장, 지금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압박을 받을 때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불살라 죽여봐라. 나는 죽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은 재가 되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바다 가운데 던져 죽여보아라. 나는 죽을 수 있으나 저 거친 파도 물결처럼 복음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복음은 죽일 수 없다,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는 크리프트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 나는 잘못될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로 매일 수 없어. 잘못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한 고난은 10절에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으면, 오늘도 고생들 하셨잖아요. 어쨌든 전도하느라고. 이러한 내가 흘린 땀 한 방울이 헛되질 않아요. 그걸로 인하여 내가 전도한, 복음 전한, 내가 전한 예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전도한 걸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아까 어떤 분도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요 옆에 사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대요. 그게 좀 붙잡고 나가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빵 받았고 바로 가던데. 어쨌든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되돌아보고 자기 와이프인지 돌아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기하고 가더구만은,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고 신앙생활을 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 다니던 길 다시 가더라도 뭐 시작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 아닙니까? 아무리 선교라고 몇 년 동안 하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그 힘들어 하는데, 글쎄 어린아이 하나가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 다음에 금년 선교사님처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라고. 그 어린아이 한마디가 이 선교사님에게 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고난을 지나고 난 뒤에 내게 임할 영광과 또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에 참여하고 그가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후배 목사님이 아까 전화가 와서 말씀 주셨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힘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밖에 없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지금 겪는 그 어려움이 훗날에 목사님에게는 상급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될 겁니다. 그렇게밖에 위로할 수 없어서 그렇게 위로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 뒤에는, 반드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러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아까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고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가 부활하고 나도 사는 거예요. 예수같이 죽으면 예수와 같이 살고 또 예수님처럼 참으면 예수님처럼 왕노릇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고난도 감당했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으면, 견디면, 헌신하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산다니까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될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힘든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부활 승리처럼 이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광과 면류관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정말 신앙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